예? 예,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예.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제 생일이에요. 그것도 자그마치 70살이나 먹었어요. 언제 어느 결에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먹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 네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려 하면 아유 그냥 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 그냥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만족해요.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이제 정말 남은 여생이나마 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물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죽음 앞에서 엄숙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너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 너는 이 땅에 지금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느냐? 포사유피, 인사유명. 범은 아름다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유명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이름을 우리는 잘 남기고 가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자기의 모교를 위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부끄럽지 아니한 인생을 살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름을 남긴다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에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작품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또한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발명품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남기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것은 남길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결코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되겠다. 믿음, 충성,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남기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것이고 내세에 가서 한 번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엄숙한 시합을 치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결단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의 그 결단이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향락의 놀이터로 알고 허황된 꿈을 꾸며 무책임하게 살다가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70이 돼서 사약을 받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친구들에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끊임없는 갈림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길에 쓸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향락을 위하여 그냥 편안함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명감을 가지고 늘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70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주보에 보면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주보에 보면 인생 70 해가지고 시 한 편을 썼는데, 늙으면 하루가 길고 1년이 짧다. 소망이 없어 늙어가고 일이 없어 죽어간다. 말이 길어지는 것은 사연이 많아 속풀이하며 잊어버린 언어를 찾아 과거 소리만 한다. 형상은 남았지만 긴 세월 기력이 쇠하여 눈과 귀 망가지고 기억이 사라져 내 말만 한다. 늙을수록 행동하고 삶의 끝자락에서 미래를 꿈꾸자. 인생 70 은혜와 감사뿐이고 남은 세월 30년 님과 사과나무를 심자. 육신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내 영혼 신령한 것 가득 채워간다. 여기 님과 사과나무를 심자는 이 님은 저에게는 두 분의 님이 있는데, 하나는 오수경이고 하나는 주님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내 님이시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오수경이가 내 님이고, 그렇습니다. 왜 기분 나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미국의 미래학자 스위트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남자는 5년이 되면 5년마다 모세세포가 새 것으로 변한대요. 여자는 7년마다 모세세포가 새 것으로 변한대요. 완전히 변한대요. 이만 빼놓고, 치아만 빼놓고 남자는 5년이 되면 완전히 세포가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래요. 여자는 역시 여자가 좀 질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이만 빼놓고 7년마다 세포가 변해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5년마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커가는 것이고, 또 늙으면 그렇게 나이 많이 먹으면 늙어지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았느냐, 5년으로 계산해서 내가 또 새로운 사람하고 사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육신은 이렇게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5년마다 7년마다 세포가 변해서 새 사람으로 변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변하지만 속사람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내 의지 가지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변한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죄인이었던 그가 의인이 됐다. 의인으로 변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됐다. 또 세상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 이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변한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 차인 것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오직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힘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로, 게을렀던 자가 부지런한 자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새롭게 변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의 어둠의 세계에 사로잡혔던 그가 성령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고 삶맛이 있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영의 사람이,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그 감동을, 그 파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 파장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그 감각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영혼이에요. 가장 불행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해도 따를 수 없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파장을 느껴야 따를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따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신령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소리를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내 뒤에서 주님이 나팔 소리를 냈다고 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사도 요한은 주께서 내 주의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내게 들려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왜 옵니까? 주의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감동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거기에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삼손에게 능력이 일어나는데 나귀뼈 하나를 갖고 적군 3,000명을 물리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고.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함께 함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세상 풍조대로 살고 싶습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는 함께 좁은 길을 가기 싫고 십자가 지는 일 하고 싶지 않고 매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주지 않는다고, 내게 능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고난의 길을 함께 주님과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이 노여운 말 한마디가 친절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지 중에 나온 시련이 앞을 캄캄하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한평생의 가슴에 남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표정, 눈빛, 손발을 사로잡힌 바 돼서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강해지고 어리석지만 지혜로운 자 되고 게을렀지만 이제 부지런한 자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아부다비에다가 교회를 졌습니다. 2300평짜리 교회를 교단과 같이 해서 졌습니다. 그 끊임없는 모래 땅이죠. 끝이 안 보이는 모래 땅. 거기 가면 모래 썰매를 탑니다. 모래산에서 절벽에서 그 모래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차들을 갖다가 그 모래 언덕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뒤집힐 것 같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게임을 하고 그러는데 본래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부다비가 끝없는 사막이었는데 영국의 탐험가가 거기를 지나가다 거기는 뭐 다 풀포기 하나 없는 못 쓰는 땅들이죠. 사막이니까 다 내빈 땅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조금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는데 탐험가가 지나가다 보니까 모래 구덩이에 기름이 떠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나오는 여기가 유전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그분이 그것을 파기 시작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10%의 기름을 거기서 지금 뽑아서 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한 탐험가의 덕분 때문에
지금 아부다비가 어느 정도 부자냐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자 삶을 살아요. 거기 원주민들은 거기에 어떤 회사가 들어오면 이사 중에 한 사람을 그 원주민을 꼭 써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월급이 3억서부터 5억, 큰 회사는 10억까지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회사에 이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4-5개 회사를 이사를 해요. 한 달에 버는 돈이 몇십억씩 벌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부다비에 사는 그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대학교 초봉 나오면 초봉 월급이 5천만 원에다가 차도 사주고 집도 줘요. 근데 대학에 안 가요. 뭐로 5천만 원 한 달에 받기 위해서 월급 생활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회사 저 회사 이사 이름만 빌려줘도 그렇게 받는데, 그래서 그 대학을 안 가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지금 여유롭게 그 사막, 아무 쓸모없는 그 땅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탐험가에 의해서 유전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대대로 지금 그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또 세계의 모든 특수한 건축물들은 다 그 거리에다 갖다 줘놓고 지금 그러한 거리가 되고 왔어요. 제가 감독할 때에 세이크 나이안이라는 그 문화공보부 장관, 그 왕의 삼촌이죠,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땅을 2100평을 종교부지를 받아서 2300평짜리 건물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 시설만 하면 되는데 후임 감독이 그것을 맡아서 이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죽을 썼어요.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지금도 그 교회를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걸 망가뜨렸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노루가 이끄는 사자 때는 전쟁에서 지지만 사자가 이끄는 노루 때는 전쟁에서 이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충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싹 지워버리세요. 인생을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는 거. 그런 사람은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유전 발견으로 나라가 다 잘 사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잡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적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힘을 갖고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는 보잘것없고 마른 막대기 같고 버려진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고 나를 쓰실 때에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이기고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게 뭘, 나 같은 게 뭘. 이미 그 정신이 죽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 배운 것도
아는 것도 힘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성령으로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자원은 오직 성령입니다. 지혜도 능력도 축복도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열매도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도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진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나는 이 수련회가 그냥 지나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을 발견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함정이 많습니까?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의 청소년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정말 지혜같이 숨겨져서 웅덩이를 파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얘들이 지금 진리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순간 한순간에 얘들이 망가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꽃을 키워놨지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사명이 큰 것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핀 꽃이 그 씨앗이 날르고 날라서 유럽을, 전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한 사람의 역사가 그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열정이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그는 말하기를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그냥 내게 들려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젊은 사람들, 아니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생명을 바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그런 생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는 하나님의 큰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복음의 빛을 갚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입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 대한 은혜, 스승에 대한 은혜, 이웃에 대한 은혜, 나라에 대한 은혜, 많은 은혜, 갚을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복음의 은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갚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방법과 수단 아무 관계없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지금 파송받은 그 서혜경 선교사가 와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할 거예요. 저는 그곳에 가서 이 서혜경 선교사를 보면서 참 가냘픈 여인, 집사의 집사. 그런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 교회를 자기가 350개까지는 지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후에 짓는 교회는 희지 않기로 했대요. 근데 전체 뭐라면 400개는 넘을 거예요. 그 가냘픈 여인이 부르키나 파소 전지역, 그 나라 전지역에다가 400개의 교회를 세우고 5개의 학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양로원을 고아원을 하고 있고, 노을 않고 수많은 애들을 밥을 먹여가면서, 여러분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개들을 품으면서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가 보면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그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작은 거인, 저 여인은 작은 거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와서 이제 선교복을 할 때 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뭐 그냥 선교사 뭐 그렇게 일하는 거지 뭐 그냥 그렇지다 뭐 그렇게 그저 비 오는데 장독 뚜껑 덮어 있는 것처럼 아무 감흥 없이 지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저 여인을 통해서도 저렇게 일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남은 여생 알차고 보람찬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